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한 장신대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의 한 가운데 조그만 운동장, 광장이 있습니다. 그곳 이름이 미스바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 다닐 때도 또 지금도 가보면 거기를 학생들이 미스바 광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신학할 때는 거기서 가끔 전교생이 모여서 성만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때는 꽤 커 보였는데 지금은 가보면 아주 작은 그런 운동장 같은 곳이죠. 저희 이제 신학교에서는 작지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제 왕래하는 곳이고 건물 사이에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이제 만남의 장소로도 쓰이는 작지만 아주 의미가 깊은 곳이 미스바라는 작은 마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사무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 이전에 블레셋에 패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고 이곳저곳 전전하다가 이스라엘 변방 기럇 여아림에 20여 년간 모시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법궤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강력하게 요청한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섬길 마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이방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찾아라. 하나님만 믿어라. 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되고 백성들이 네로 응답해서 미스바에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것은 약 20여 년간 오랜만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이는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죠.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두 모여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미스바라는 그 단어의 뜻은 망대, 파수 그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망대, 파수. 그래서 지금도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미스바의 어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각성하는 기도를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삼각산에서 우리 나라 위에서 기도하던 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또 옛날 70년대, 80년대는 여의도에 광장이 있을 때 또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던 일이 우리나라도 종종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며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장신대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도 가끔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때도 제가 이제 신학 다닐 때 나라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여기저기서 데모가 참 많이 일어났고, 이제 노태우 대통령 말, 전두환 대통령 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때도 하여튼 이것저것 많은 데모가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것이, 저희 신학교가 크지도 않은데 거기 이제 학부생들이 데모하니까 경찰들 학교에 들어오던 것도 있었고, 그래 그 체류탄 때문에 매캐하게 해서 눈물 흘리던 것도 있고, 또 건국대학교가 하여튼 이제 대학생들 운동하는 데모하는 아이들이 건국대학교 전체를 또 점거를 해갖고 며칠간 그곳에서 또 데모하는 바람에 헬기가 뜨고 그랬던 모습을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건대랑 저희랑 좀 꽤 거리가 있는데 하도 체류탄을 쏴갖고 거기서 이렇게 바람 불면 저희 학교까지 체류탄이 날라와갖고 같이 눈물 흘리고 했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나라 위에서 기도하자라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해서 저희들 함께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또 낮에도 모여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이제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때 기도할 때 문제가 일어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 이 소식을 듣고 갑자기 군대를 몰아서 습격을 하게 됩니다. 이 습격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8절, 9절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놀라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고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그 부분에 여러분 좀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에 있던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니 비느하스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홈니 비느하스는 자기들이 먼저 먹겠다고 고기 삶을 때 쇠 갈고리 가지고 아무거나 꺼내 가지고 가고 또 번제 드리기 전에 좋은 생고기 먼저 먹겠다고 빼앗아 가던 그러한 참으로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침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나, 또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나, 내가 또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 온전하다라는 단어에 좀 오늘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완전하다와 온전하다는 비슷한데 다르죠. 완전한 것은 100% 완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못했고 모세도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아요. 또 여러 가지 흡이 참 많아요. 다윗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지만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뭐 늘 온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느 한때, 어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뭔가 봉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진심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이 있는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는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전도할 때, 또 이 일 저 일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완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을 받으신다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헌신이, 기도가, 예배가 우리에게 어느 한때, 그 어느 시간에 우리가 온전할 수는 있다. 그런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주님을 섬길 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저도 완전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다 인간은 원래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목회하고 온전하게 설교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자가 되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결국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믿음과 마음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고 또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또 광교소망교회, 또 여러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